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려오는 소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분열됐어요. 마음이 갈라져서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지금 마음이 이게 분열이 돼서 교회가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문제들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27절에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자, 분열을 이겨내는 일이 복음에 합당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 길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진리를 알죠. 들어서 알든 배워서 알든 아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사탄은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은 잘 알게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간극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틀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욕심도 있었을 테고, 자존심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마음이 갈렸어요. 어쨌든 갈려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게 지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니까 복음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의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갈등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 설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한 20분에서 한 23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그런데 더 짧게 할 때도 있지만 아마 꽤 짧게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길게 하셔야 30분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본문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도 솔직히 설교를 몇 번 고쳐야 되고 모자라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이야기라든지 세대 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문제라든지, 복음에 그걸 달았으면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 안에 설교를 듣고 갈등이 생겨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정치나 세대 간의 문제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나한테는. 그렇지만 설교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던 뭘 싫어하던 이 문제가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분열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알겠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내가 설교를 직접 선택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지역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여자는 이래야 됩니다, 남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정치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뒤로 미뤄진다면, 그거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한 번, 두 번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행동을 할 때는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한다면, 거기에 오롯이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복음에 마음이 모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28절에 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두려움이 팽배하고 있어요. 자, 이 두려움에 빠진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무섭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올바로 못 살 때 사람은 겁을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가시잖아요. 지금은 전화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엄마 어디쯤 왔어? 아빠 언제 오세요?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시골 내려가셔서 이틀 뒤에 올게. 그럼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자, 집이 비어지면 뭐하죠? 친구들이 놀러 오죠. 엄청 친구들이 집에서 떠들고 막 어지럽히고 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올 때쯤 되면, 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어지럽혔으니까. 야, 치워.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바깥에서 은구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좀 어지럽히면 놀게요 하고 부모님한테 미리 허락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 올바로 살았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틀 뒤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며칠 뒤에 오셔도 되고, 이틀 뒤에 오시기라고 그날 저녁에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교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던 오시지 않던, 그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던 들리지 않던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에 무서워서 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법대로 살아가면 무서울 일이 별로 없어요. 경찰을 만났어도요, 내가 올바로 똑바로 운전했으면요, 교통경찰이 나를 잡아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게 안 살고 성도가 성도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도 무서운 거고 하나님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숨기고 살죠. 숨기고 살아요. 마치 누군가가 내가 교인이라는 거 알까 봐 엄청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목사인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그때는 어떠냐면, 제가 제대로 못 살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제가 무슨 주차 문제로 뭐 어떤 이 같이 사는 사람이랑 싸움이 났어요. 아니 뭐 주차를 이따위로 합니까? 뭐 하면서 막 뭐 해야죠, 막 큰 소리를 졌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막 이게 제가 막 운전을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막 쫙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새치기 하고 들어와서 걸렸는데, 만약에 경찰이 우리 교인이라면 이거 얼마나 민망스럽고 창피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못 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주변의 핍박이나 거짓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단단히 든든하게 서 있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두려움으로 넘어뜨리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의연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세력들한테도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는 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든 사람이 갑자기 뭐 병에서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루하루의 내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슈퍼맨적인 어떤 초월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야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증거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나 몇몇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욕하거나 성도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게 뭐 빌미를 삼긴 하지만 그것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의 교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생활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기독교인을 평가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담대한 증거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내 하루하루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2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세상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다.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의 강력한 증거는 뭐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거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렇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에게는 멸망이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해주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 라고 29절에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고난을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 받은 구원의 선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건 은혜고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교회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조금 싫어요. 그죠?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막
크게 복받아야지 고난 당하는 게 특권이다?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싫지. 그런데 이게 성서시대나 우리 그 얼마 전의 시대까지만 해도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그 부모의 부뿐만 아니라 부귀뿐만 아니라 부모의 명예, 그 다음에 부모의 어려움까지도 상속받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건 비슷해요. 부모가 갖고 있는 유산을 상속받기로 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상속받기 싫으면 부모의 그 재산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성서시대에는 특히 가문이나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게 그 종족, 그 다음에 지역 중심 사회였고, 뭐 그렇다 보니까 가문이나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기가 지켜야만 하는 가문의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그 사람들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때로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군대입니다. 이 성서시대에서 군대는요, 로마시대 군대는 군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훨씬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나 종들은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시민들만 군인이 될 수 있었고, 특히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는요, 귀족의 자녀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엄청난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지원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한참 전쟁을 할 때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그곳에 군인으로 가고 싶어서 그 귀족 부모나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뽑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명예를 여겼고 이걸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죽음까지도 바쳐서 국가를 지킬 수 있다면 이거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명예나 특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도 똑같이 군인이 있지만 군대 안 가는 게 특권이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말고. 군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 부모 백으로 특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 거를 특권으로 보고요. 심지어 군대를 가더라도 편한 보직이나 이런 데를 보내는 걸 특권층의 어떤 그런 이익, 아주 갖춰진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랑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몸이 멀쩡한데 전쟁이 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안 하거나 숨어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명예스러워요. 왕이 전쟁을 하는데 부하들을 내보내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건 가장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지금 현재 왕이 나오고 아버지 그 선왕이 나오죠. 그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러셀 크로우가 총사령관인데 아들인 지금 현 왕은 전쟁터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로마에서 앉아서 전쟁을 지휘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누가 방문하냐면 이제 연로한 아버지 그 선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장교들이 그리고 오래된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왕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령관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말을 혼자 몰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아이고 또 맨 먼저 나가시게요. 그 돌격 신호보다도 먼저 뛰어나가시려고요. 그럼 막 웃어요. 그러면서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그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서 고난을 치르고 가장 맨 먼저 달려나갔던 그 선왕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환호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에 앉아서 특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왕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성서 시대에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건 교회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까지 불이 나게 내려와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죽는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 특권을 이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평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내세우는 것과 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올바로 살면 마음이 분열할 일도 없고요. 내가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만 이것이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아야 할 특권이고 찬란한 명예이자 영광입니다. 화려한 건물, 내가 교회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직분, 유창하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교회가 갖는 특권이고 명예고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 들으면 누구나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교회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내가 그렇게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 초대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싸움을 싸울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세상과의 싸움은 끊이지 않을 건데, 감사하게도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감사로 여길 수 있고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고난받는 것에, 어려움을 처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먹일까?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입힐 수 있을까? 목마른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시게 할 수 있을까로 고민하고 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우리 교회와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정말 든든하게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